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굉장한 진실을 바울 선생은 말하고 싶어서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한다. 그것은 내 목숨을 바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말한다. 거기다가 또 보태어서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 하나님께서 나의 자초시종을 다 아시는 것이므로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진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가지를 아니한 것을 그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바울 선생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난 다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제3차 고린도 교회를 바울 선생께서 방문하려고 하시다가 방문하지 아니하시고 지도를 통해서 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방문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여러 가지 비난 성명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반역하고 바울 선생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에 3차 방문을 하려고 했다가 주님 그것을 중지시켰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중지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하고 공격하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리 함이라. 내 고린도에 안 간 것이 무슨 개인적인 야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갔더라면 거기 가서 바울 선생이 화를 내야 되고 징계를 내려야 되고 채찍을 찔러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선생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당장 달려가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사람들을 불러가 호통을 치고 징계를 하고 혹은 교회에서 쫓아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직접 가는 대신에 지도를 통해서 편지를 엄하게 보내므로 스스로 그들이 정하게 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돌이켜서 바울 선생하고 직접 대결이 되지 않기를 바울은 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선생이 개척한 교회인 거므로 바울 선생이 그게 개척자요 그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척자요 영적인 아버지와 서로 대결해서 붙으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바울 선생도 마음에 심한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이 직접 가서 그들에게 꾸짖고 징계하고 혹은 축출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고 그의 편지를 받아보고 자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이래서 고린도 교인들을 스스로 변화받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바울 선생은 친히 고린도에 안 가고 편지만 보낸 것입니다. 그 진실을 바울 선생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안 간 것은 너희를 아끼리 함이다. 그 다음 24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부모가 항상 어린아이를 도와줄 수는 없지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부모 수라를 떠나야죠.
항상 부모에게 의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의지하면 이건 부모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가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장성해야 돼요. 장성하기 위해서는 이지하는 배총을 줄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머니에게 의존해서 살지 못하는 거죠. 의존하는 배총을 끊고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옛날에도 사랑하는 자식 여행을 보내란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텅 떠나면 자기가 차편을 다 알아봐야 되고 자기가 가서 여관도 정해야 되고 자기가 밥도 챙겨 먹어야 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전부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길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식 여행 보내란 말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배낭여행 시켜서 저 미국이나 구라파나 그냥 퉁 방학 동안에 떠나보내는 거 참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 배낭여행 해볼 만해요. 그래서 온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자기의 먹을 것과 있을 곳을 스스로 해결해가면서 배낭여행을 하면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느냐, 부모 살아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느냐는 것을 느끼게 되죠. 자립심을 길러줘야 되겠죠. 자립하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항상 바울 선생이 교회 개척자로서 교회의 아버지로서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것도 오면 내가 기도해 주마, 저것도 하면 기도해 주마, 이것도 내가 도와주마, 저것도 도와주마, 이렇게 하면 신앙이 안 자라니까 이제 내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지 않으려고 어려운 문제가 당했을 때 늘 찾아가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라. 교회 어려운 문제가 생겼으면 스스로 해결하라. 너희 재직들이 모이고 혹은 당회가 모여서 잘못한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서 징계하고 혹은 필요한 사람은 교회에서 축출도 하고 의식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밤낮 문제 생기면 빨리 바울 선생 오소서, 우리가 어려우니 와서 해결하여 주소서,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그들의 신앙이 바울 선생에게 매어 달려있고 성장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가 안 간 것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일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존에 있으면은 자기가 성취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취감이 없죠. 무엇이라도 자기가 조그마한 거 만들어 놓으면 내가 했으니까 기쁘지 않아요. 야, 이거 내가 했다. 상당히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이 다 해주면 기쁨이 없죠. 그건 바울 선생이 너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결정을 함으로 성취감이 오고 기쁨이 오는데 우리가 뒤에서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 성취해버리고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성취감도 없고 기쁨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처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해가지고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죽게 나오면 상당히 성취감이 생깁니다. 야, 성령님이 나도 사용하시는구나. 야, 내 말을 듣고 전도해서 참 기쁘다. 성취감이 있는데 셀 리더가 밑 데리고서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전도할 테니까 구경만 해. 밤낮 셀 리더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따라만 다니면 셀 리더는 성취감이 있습니다. 회개시키고 주께로 인도하니 기쁘다. 성취감이 있지만은 그러나 따라다니는 사람은 구경만 하니까 아무 성취감이 없어. 기쁨이 없단 말입니다. 셀 리더가 이제는 내가 안 하고 당신이 전도하시오. 아니 난 못해요. 못할 것 없어. 내가 뒤에 기도해 줄 시간에 해보세요. 나가서 전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야, 이거 나도 되는구나. 그거 기뻐지고. 그러면 셀 리더는 그 기쁨을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지 주장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 성취감이라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서 그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체험하게 되죠. 자녀들도 부모가 될 수 있으면 일을 시켜서 스스로 일을 완성해서 성취감을 갖게. 그러면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으는가. 그 성취감이 생기죠. 전부 다 얘라, 너는 못한다. 너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다 해주마.
그러면 자식들은 아무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바울 선생은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에 서서 그릇만 믿음을 하기 시작하면 믿음에 선 사람입니다. 주일날 오고 11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벌써 그릇만 신앙이라도 이미 신앙에 선 사람입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하도록 자꾸 도와줘요.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왜냐하면 바울 선생이 지금 고린도에 가면은 근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상 숭배한 사람도 있고 음란한 사람도 있고 교회 돈 떼먹은 사람도 있고 그냥 사기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바울 선생이 가서 정리정돈하려니까 마음에 상당히 염려와 근심이 많지 않아요. 바울 선생은 이미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 교회 갔을 때 교회 상당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리정돈했는데 그 다음에 또 와서 거짓 종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흐트러 놓았는데요. 요번에 또 바울 선생은 또 채찍을 들고 가면 밤낮 채찍만 들고 오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 좀 웃는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야지. 염려 근심을 잔뜩 가지고서 노기를 띠고 채찍을 들고 그는 가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목사가 교회를 목회할 때 밤낮 강단에 서서 호령을 치고 꾸짖고 고함을 치고 그렇게 하면 목사도 편치 않고 교인도 편치 않습니다. 교회가 편안하면 목사가 아주 얼굴에 화평한 얼굴로 기쁨을 가지고서 좋은 말씀을 전가하면 목사도 좋고 성도도 좋은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고린도 교회에 될 수 있으면 가서 바울 선생이 염려 근심하고 그곳에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2절요.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울 선생의 기쁨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근심하게 만들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의 기쁨을 줄 리가 없지 않아요. 바울 선생의 기쁨의 근원이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을 꾸짖고 채찍해서 모두 다 교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근심하게 만들어 놓으면 바울 선생은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기쁘고 즐거우면 바울 선생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기쁨을 체험하면 굉장한 힘이 있지요. 오순절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에 충만하니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굉장한 힘이 생겨가지고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가서 전도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으로 충만케 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뒤엎어버렸습니다. 기쁨이 생기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서 일할 수 있는데 기쁨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란 기도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기쁨입니다. 성령이 오면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체험을 종종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또 재충만하고 또 재충만했으면 또 기도해서 또 재충만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황홀감이 늘 있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말씀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으면 살아갈 의욕과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에도 반드시 엑스타시, 황홀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항상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엑스타시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도 기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활기차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 없이 늘 우울하고 슬픈 소식만 있으면 사람들이 다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에게 근심시켜놓고 나면 너희들이 근심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면 나도 목회할 의욕도 사라지고 너희들도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의욕이 사라지지 않겠냐 그 말인 것입니다. 3절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바울 선생께서 이같이 썼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고린도에 지금 가지 않았느냐? 고린도의 교회가 아주 스산하고 좋지 않은데 왜 안 가느냐? 그 이유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너인데 내가 가면 나를 환영해주고 우리 목사님 오셨다, 우리 사도님 오셨다고 나를 대접해주고 기뻐해주고 내가 말씀을 전가하면 함께 아멘 할렐루야를 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해야 될 너희들이 내가 가자마자 고약한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믿느냐, 교회를 이렇게 풍지박산 맞느냐, 너희들이 그래도 소위 신자냐 이렇게 꾸짖어 놓으면 바울 선생 보고 환영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입이 미주각이 돼가지고서 와서 우리 꾸짖기만 하고 나는 야단만 치고 뭐 바울 선생 와서 우리가 좋은 게 뭐냐 이렇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걸 두려워한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근심을 얻을까? 나를 기쁘게 해줄 자가 기쁘게 안 해주고 오히려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를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면 너희는 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잖아요. 서로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4절요.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찾아가 대신에 지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오기 전에 고린도 전서 말고 고린도 후서 사이에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참 감정이 풍부한 분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애간장이 끊어져. 마음에 큰 환난, 마음에 그냥 완전히 그냥 마음이 형언할 수 없이 마음이 고통스러워. 마음에 큰 환난과 통곡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 바울 선생이 고린도를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거짓 선지자에게 끌려가고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큰 환난과 애통하며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갖고 강아지입니다. 자식은 방종해서 잘못 나가면 그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가 마음의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자식들이니까 바울 선생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 선생은 영적으로 그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에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서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풍부합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아니라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을 흘려 엄중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 사이에 고린도의 기도를 통해서 편지를 했는데 그 편지는 지금 없어요. 사라지고 없는데 바울 선생이 이 말하기를 그 편지를 쓸 때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썼다. 너희들은 그 편지를 그냥 받아서 읽었지만 나는 마음의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과 많은 눈물을 흘려서 그 편지에 눈물 자국이 툭툭툭툭 떨어지도록 그러한 마음으로서 편지를 썼다. 그것은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고 내가 편지에 너희를 꾸짖고 욕하고 때리고 한 것은
너희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내 충정을 알아달라. 그러나 바울 선생께서 엄중한 편지를 쓸 때 그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이 내가 이 편지를 쓰면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 선생은 스스로 더 괴로운 마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한 편지를 썼는데 그렇게 편지 쓴 것이 너희들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그냥 좋게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채찍질도 하는 것입니다. 채찍질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사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말하지만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영어 선생을 그때는 미워했다고요. 그분이 교실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이 대나무, 큰 대나무를 어깨에 들고 와요. 왜야? 영어를 숙제를 안 해오든지 영어를 잘 공부 안 해오면 불러내가지고서 요 병아리 같은 새끼 하면서 그냥 때리는데 그때는 저 선생 교통사고 나서 안 죽냐? 저거 왜 매일같이 살아서 오느냐? 너무나 밉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 시간에는 눈이 뽀얗게 되도록 영어를 읽고 문법을 외우고 온다고. 저도 그때 매 안 맞으려고 그냥 영어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영어를 돌돌 돌숭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도 저놈의 선생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내가 돌이켜볼 때 제가 오늘날 스스로 영어를 자습하고 공부해서 원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것은 그 선생님 때문에 닦은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생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 대나무 몽둥이를 2개나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거 가지고서 하나만 가지고 그때는 다 미워했지만은 그 선생 때문에 나는 영어를 지금 잘하게 됐어요. 그때 기초를 닦았기 때문에 훗날에 내가 자습할 수 있는 기초가 없으면 자습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돌이켜보면 그 선생 고마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선생님도 음악에 가르쳐야 애들 공부하는데 요 사이는 애들 교육이 안 되는 것은 선생이 애들 좀 음악에 꾸짖고 때리면 당장 핸드폰을 가지고서 경찰에 고발하든지 안 가는 부모에게 선생이 날 때린다 그러면 부모가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뛰어와가지고서 삿대질하면서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네가 왜 내 자식 때리냐? 선생 못해요. 못 가르쳐. 일단 선생이 선생으로 들어오면 나무 자식 맡았을 때 누가 때리고 싶겠어요? 자기는 월급만 받아먹으면 되는데 뭐 그렇게 때릴 이유가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교육을 시키겠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못되게 구는 놈 때리는 것입니다. 또 젊은 애들 못되게 구는 놈들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학교 가서 대단히 못되게 굴거든. 저도 학교 다닐 때 꽤나 못되게 구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있는 애 점심 도시락 내가 다 먹어버리고 빈 도시락 딱 놔서 그러면 내 도시락 선생님 누가 내 도시락 먹었다고 애가 깡충깡충 뛰고 난 모른 척하마. 그런 못된 놈들 많다고요. 그러니 선생이 할 수 없이 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는 선생이 무슨 감정이 있고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닙니다. 잘 때라고 때리는 것이면 교육적인 의미에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부모가 그냥 가서 선생에게 삿대질하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네가 왜 때리냐 이러면 선생이 좌절하죠. 낙심하고 뭐 애들 가르칠 의욕이 없습니다. 애라 까짓건 뭐 될 대로 되라. 내 사꾼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치고 뭐 저기야 뭐 배우든 안 배우든 나는 월급만 받아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애들 교육이 엉망이 되죠. 요 사이 점점 한국의 교육 현실이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한이 없는 것입니다. 자, 5절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바울 선생을 근심하게 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근심시켰을 것입니다. 몇 사람이 교회에서 잘못했으면 바울 선생만 근심하게 한 게 아니라 교회 선량한 성도들, 열심히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받들는 사람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끄럽고 말이야. 예배 분위기가 엉망이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다. 너무나 큰 상처를 입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느 정도 상처 입혔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를 심히 다루지 않으려고 내가 한다. 바울 선생은 어찌하든지 고린도 교인들을 부드럽게 다루려고 하는 그 심정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요.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거의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마 틀림없이 교회 당회가 이 사람들을 징벌했을 것입니다. 6개월 교회 정지 처분을 했는지 안 그러면 교회에서 축출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바울 선생의 편지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긴장을 하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불러다가 징계를 내리고 적절하게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 바울 선생이 나중에 디도에게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7절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이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때려놓고 얼싸하는 것입니다. 때려놓고 얼싸하는 것. 자, 잘못한 사람들 교회에서 전부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렸는데 이제 또 이 사람들이 징계를 따고 너무너무 낙심을 하고 절망해서 그만 신앙도 버리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될 테니까 이제는 그들이 충분히 징계를 받아 회개했을 것이므로 도로 끌어안으라. 도로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위로하고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라.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때려놓고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때려놓고 난 다음에 다시 어루만져주고 상처 입혀주고 난 다음에 붕대로 감아주는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한 무리들을 징계하고 심판했으나 그 사람들이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이제는 도로 끌어안아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라고 그렇게 간절히 간청하고 있습니다. 8절요. 그러므로 너희를 원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때려놓았으나 다시 사랑을 베풀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우리를 심히 다루죠. 우리만 하나님께 채찍맞고 큰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모든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또 큰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가 한결같이 쫙 신앙으로 자란 사람 누가 있어요? 또 넘어지고 또 수렁에 들어가고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목욕을 해놓으면 또 도로 수렁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리고 징계하시고 그러면 또 으엉 울고 전부 여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복구해 주시고 축복을 주시면 납작 웃음을 웃으면서 또 주님께 나왔다가 또 살만하면 또 옆길로 나가가지고서 또 죄짓고 또 세상으로 나오고 또 얻어맞고 또 들어오고 이 생활이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면 조금 셈이 들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는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확 뛰고 불 받았다고 불로 하고 막 저런 엉터리 신앙 20년 30년 믿은 사람 보고 저거 가짜 신앙이다, 저 엉터리 신앙이다 야단법석하는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소나기 같은 은혜를 받아가지고서 정신없이 취해서 야단이지만은 그러나 10년, 20년 오랜 세월을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신앙의 연단을 받아 자란 그 신앙이 그게 더 놀라운 신앙인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은혜 받았다고 뛰고 꿀리는 것은 얼마 있지만 은혜 쏟아버리면 아예 맹숭맹숭하게 되고 말해요. 신앙의 연조가 필요한 그것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0년, 20년 꾸준히 믿었다는 것은 충풍추월을 통해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겪고 많은 죄도 짓고 회개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셈이 들고 자란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장성한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만에 장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예수 잘 믿은 것 정말 칭찬하고 찬양할 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시험에 들고 죄 짓고 한 사람들 심히 꾸짖고 징계해서나 도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또 베풀어서 다시 신앙을 복구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씩 죄를 짓고도 회개해서 돌아오거든 용서해 주라 그랬습니다.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 7번씩 70번이면 490번입니다. 하루에 여러분 점심 도시락 사서 돌아다니면서 죄 지어도 490번 못 지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해 줘.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줘. 자꾸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올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9절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이 편지를 바울 선생이 쓴 것은 너가 나쁜 일에도 내가 그들을 징계하라 할 때 순종하고 또 용서하라 하는 것도 또 순종하고 내가 범사에 너에게 여러 가지 교훈하는 것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고린도 후서를 그다음 적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낸 것은 내가 한 말을 들어서 순종해 주는지 아닌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걸 썼다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래 뭐기 때문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용서해 주면 내가 따라서 나도 용서해 주겠다. 너희가 용서해 준 사람을 내가 용서 안 해주는 일이 없겠다. 너희가 용서해 주면 나도 같이 용서해.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 선 거죠. 내가 용서한 일이 있으면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해 줘. 예수님 안에서 너희 잘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 너희 못 되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고 내가 또 용서해 주는 것은 너희들이 돌이켜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못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또 용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서 너희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용서 없이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인생은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게 짝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가 완전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내의 어느 심사 행동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하며 용서를 자꾸 해줘요. 또 아내도 남편을 용서해야 됩니다. 남편을 자꾸 율법적으로 보고 따지고 하면 못 살아나요.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해서 자꾸 그걸 안아줘야 돼요. 어리석은 자식들도 부모가 용서하고 자꾸 끌어안아줘야 되고 이웃도 서로 용서해줘야 돼요. 내가 용서해주면 또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일을 해야지 율법적으로 나가면은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남을 위해서만 용서하기라 나를 위해서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 안 하면 내 마음속에 하고 품고 있으면 내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온 몸에 저항력이 없어집니다.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몸에 병균이나 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병들고 감기 들고 그리고 중대한 병에 걸려서 오래 못 살아요. 사랑은 마음속에 굉장히 몸에 저항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몸속에 저항력이 크게 생기므로 병들도 다 물리치고 건강하게 살아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에 병들고 육신에 병들고 불행하고 오래 살지 못해요.
그러므로 용서하는 것은 다른 사람 위해서 용서가 아니라 내 잘 살라고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 보고 보자. 자기만 불행합니다. 늘 남편처럼만 보면 불행하잖아요. 지 자식 놈, 위선자의 나쁜 놈의 자식. 그러면 자기가 늘 불행하지. 남편은 뭐? 근데 그 남편 미워하는 자기 마음은 괴롭다 말이에요. 자기만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자기 병들어 자기만 죽어요. 그런데 그냥 확 풀어버려요. 용서로. 아이고 하나님, 이 세상에 올바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이지요.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옵소서. 기도나 해주고 하나님 변화시키고 올바른 사람 되게 해서 기도나 해주고 풀어버려요. 그러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고 나는 편안해요. 내 마음에 풀렸으니까 꽁꽁 묶지 말고 풀어버려야 돼요. 아내에 대해서도 풀어버려야 되고 남편에 대해서 풀어버리고. 사람은 사람이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변화되죠. 사람이 꾸짖어가지고 변화 안 됩니다. 사람이 조건 잡아서 변화된 사람 없어요. 자, 요 절만 하고 끝마십시다. 11절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에게 속지 않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용서해 주지 않은 마음은 사탄의 계획에 빠진다. 미워하면 바로 마귀는 미워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분열과 분쟁과 알력과 갈등을 만들어내거든요. 사탄이 하는 바로 계기가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미움을 통해서 파괴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용서해버려요. 용서해버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면 사랑 앞에는 마귀가 못 옵니다. 마귀는 흑암이고 사랑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흑암이 사라지잖아요. 마귀의 계획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미워하지 마라. 성경은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마라. 마귀의 시험에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이 나더라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리고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안 그러면 마귀의 시험에 들어요. 마귀는 언제나 용서해 주지 않은 미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께 속에, 미움과 분노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면 마귀가 왔다고 아십시오. 여러분,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면 벌써 마귀가 여러분 속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역사가 나는데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육체와 생활에 벌써 파괴가 오고 그를 통해서 이웃이 파괴가 와요. 그러나 용서와 사랑이 오면 주님이 발을 들여 놓았다고 아십시오. 용서와 사랑이 오면 주님께서 와서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이웃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통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 마귀가 여러분 안방에 들어와 있다고 아십시오. 쫓아내세요. 용서와 사랑으로 쫓아내버리십시오. 옛말에 돈은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을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라고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병을 고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의학이 발달돼서 병원에서 많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이슬로 고칠 수 없는 병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읽고 설교를 보면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풍으로 죽어가는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말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오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며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시니 백부장의 하인이 즉시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병든 치료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서 아픈 데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군의 계급을 가리키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유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까 않을까 해서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그럴 위험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또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병을 고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병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는 질병이나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병들어 죽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죄를 말미암아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죄 때문에 질병과 사랑이 들어오으나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며 치료와 역사도 열심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곧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듣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만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로 병 고치는 것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머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있다고 전해라. 이것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죄 용서가 있을 뿐 아니라 치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병을 고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죄 사함을 받고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는 내가 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를 데리고 우리 오너라 내가 기다리고 있으마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위로만 해주시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소극적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병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병에 대한 주님의 태도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병을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주께서 왜 인간의 병을 짊어지시겠습니까? 이사야 53장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병에 대한 주님의 뜻을 단호하신 것입니다. 병을 고쳐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을 치료하기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병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고치시려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주의 증거에는 반드시 죄의 용서와 영혼의 구원과 마귀를 쫓아내는 병을 고치는 치료의 역사가 필히 따라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치료하시는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병 고치는 것을 소극적으로 미루어 놓거나 뒤로 제쳐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병 고치에 대한 것을 증거해야 하고 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뜨겁게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뜨겁게 하지 않고 간절히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깜짝 놀랐으면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나도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 하면 가고 저들을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을 이를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대답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이 오실 필요가 없이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한 때 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부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운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로 2절에 이에 그들이 그를 고통 때문에 야훼게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고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주도에 있는 성도에게 내게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사람의 아내가 암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내는 종일 혼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라디오를 사주었습니다.
아내는 병석에 누워서 라디오를 하루 종일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급히 집으로 달려갔더니 아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내가 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거의 없던 시절이라 구급차를 부르려면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라디오 방송을 들어주면서 여보, 내가 구급차를 불러올 테니 전신 잃지 말고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러고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라디오에서 저희 설교가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치료의 손을 뻗어 여러분의 아픈 데를 고쳐주고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 넘쳐날 될 것입니다. 그 아내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내 설교를 듣고 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려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질병에서 나았다고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치료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아픈 육신을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순간은 마치 전기가 흐르듯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찌릿찌릿하며 온몸에 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나중에 보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보내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자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자 즉시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은 직접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삽을 들고 나가서 나무를 심거나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어라, 길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과 땅의 신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우주의 절대 주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런 말을,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나는 폐병으로 죽음의 문에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성경에서 반복되는 한 가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모두 치료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못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내 마음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도 고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 희망과 꿈이 성경을 읽는 중에 생겼던 것입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읽고 또 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 두려움이 사라지고 살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것과 서너 달 안에 죽을 것이라고 했던 의사의 진을 뒤엎고 주님의 기적으로 6달 만에 죽음의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서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짐, 질병과 짐, 절망과 죽음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시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너를 값주고 샀다. 내게 오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치료해 주마, 내가 마귀를 내쫓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생활의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치료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아침에도 저녁에도 저녁에도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오늘 오신 모두 여러분 모두가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각 영역마다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날씨는 일기예보를 통해 예측할 수 있고 경제 동향은 주가지수나 물가지수를 통해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상은 세옹지 마라. 삶의 미래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연구를 해도 인간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우리 삶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읽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얻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의 마음 상태를 보면 우리 삶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마음이 우울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소에 우울한 것에 마음을 쏟기 때문에 우울한 앞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반면 기쁘고 긍정적인 사람은 늘 좋은 것을 생각하여 즐겁고 행복한 삶의 길과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성경에 보여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의 내일이 밝고 희망찬 꿈과 소망이 가득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삶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세상에 사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 마음에도 아내의 마음에도 서로 다 털어 보일 수는 없지만은 불안과 공포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인생의 적은 걱정과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걱정과 불안은 우리 몸을 병들게 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노벨 의학상을 수상했던 알렉시스 카렐은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안과 걱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불안과 신앙과의 관계를 연구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안과 걱정에 덜 시달린다고 결론을 말해 주었습니다. 잠언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떨어져서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원초적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에 항우적인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평안의 근본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히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십니다. 연약한 인간을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인 고흐가 재미있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그림 그리는 화가인 고흐가 젊었을 때 광산에서 노동자들 도와주는 전도사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생활을 한 사람이 많았는데 한 사람이 광산에 물건을 담고 온 포대를 가지고 집에 가서 셔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 셔츠를 만든 그것을 입고서 나왔는데 그 물건 담고 올 때 쓰는 글을 그대로 이렇게 넣은 대로 만들었어요. 이 물건은 부서지기 쉬우니 조심하십시오. 그래 고흐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이 부서지기 쉽다는 표현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서 마음의 큰 변화를 고흐가 얻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얻게 됩니다. 사람이 스스로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 태산을 움직일 만한 힘을 지닐 수도 있고 마음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고 낭망하고 불안하면 인생은 비참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점령하고 계셔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은 강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이 허무하고 질서가 없고 방황하면 말할 수 없이 허약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기도문에서 설교를 하면서 한참 중심을 잡고 말씀을 뽑아내는데 바람에 불어가지고서 내 원고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낭패 났어요. 그런데 권사 회장님이 뛰어가서 원고를 주워가지고서 그것을 어설프지만 맞춰가지고서 내 책상에 가져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때 살아온 동안, 목회하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머니와 같은 권사님이 제일 나를 많이 도와주었는데 이제 늙어가지고서 설교할 때 이럴 때도 역시 어머니 같이 돌봐주시는구나.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마음 중심을 붙잡을 사람들만 있으면 사람들은 튼튼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있으면 성령이 이끌어 나가는 삶은 튼튼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질그릇으로서 이 질그릇 자체는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보배가 들어있다. 엄청나게 감나는 보배가 들어있습니다. 별 볼일 없는 질그릇에 보배가 들어있으니 그 질그릇 자체도 잘못 손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잘것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버티고 있으면 얕잡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감당할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몸 안에 모시고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절대로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겨 싸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끄끄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죽음도 꿈쩍하지 못합니다. 영혼이 잘 때 같이 범사에 잘 때면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그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못 박혀 죽었으니 그 보혈이 우리들의 죄악을 영원히 용서해버렸어요.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가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 네 맞아 몸이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치료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으니 우리를 쉽게 질병으로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저는 재미있는 편지를 많이 받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의 남편인데 별로 예수님을 열심히 안 믿었다가 암이 걸렸어. 그래서 암이 조그만 찌개로 온몸에 다 퍼져나가고 있어서 살아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남자를 열심히 꿰가지고서 교회에 데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수술을 할 날짜를 정해놓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저에게 데리고 와서 제가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이상하게 그날 저 앞에 나왔는데 내 느낌에 나는 힘이 없고 무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수술을 받을 날짜를 정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려고 엑스레이를 전자파 조사를 해보니까 암이 거의 다 사라지고 병원 나선 말이 이런 법은 없다 말이에요. 기계가 고장이 났는가 보다. 그래서 기계를 다시 손보고 난 다음 사진을 찍어도 거의 암이 사라질 반 되었으니까 하는 말이 수술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겠다. 전번에는 너무 퍼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시간도 없으니와 살아날 기력도 없었는데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해라.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해도 좋고 안 해도 나쁘지 않다.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서 또 편지를 했어요. 안수를 한 번 더 받아야 되겠다고. 그런 것은 큰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질그릇 속에 들어있으니 암이 들어와서 그를 죽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간
보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보혈을 다 흘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해 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병을 고치어 주시고 저주가 되어서 나무에 매달려 있으므로 가난과 저주를 철폐해 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이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질그릇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질그릇에 누가 있는지 그분을 알아내서 그분과 함께 일었으면 질그릇이 황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을 들여다보고 주님 보혈을 흘렸으니 나는 주님 때문에 용서와 의를 얻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또 질그릇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병을 대신 짊으셨다. 주님이 같이 계심으로 이 어려운 환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갈릴리 봉파도 잠잠하게 한 사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어떠한 형편으로 와 계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가면 그 효과가 발생되어 여러분에게 생명의 은총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학가 장 파울이 두려움에 대해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소심한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이 일어나고 있는 동안에 무서워합니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그렇게 무서웠던 것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소심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걱정하며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우왕좌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위험에 직면하여 공포에 짓눌리고 떱니다. 대담한 사람은 위험이 지난 다음에 사태를 깨닫고 위험했던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여 부르시고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따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것이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으로 환경에 그 무엇으로도 두려워 말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시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이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겠다고.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엄청난 각오로서 사탄의 무리들인 귀신을 대결하여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자나깨나 마음에 불안, 공포, 좌절, 절망, 고통이 다가올 때 사탄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사탄에게 잘 대접을 해주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강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하는 귀신들로서 우리에게 손도둑놈처럼 늘 따라옵니다. 늘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가라.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저는 종종 자다가 밤에 일어나서 한 10분, 20분 마귀를 쫓아내고 잘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꿈자리에 시끄럽고 가슴이 답답하면 쫓아내고 자야지 그 내버려 놓고 자면 사고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독을 먹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마귀를 널 쫓아내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과 같이 여러분과 우리를 품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암탉이 병아리를 얼마나 다정하게 돌보는가를 잘 압니다. 비가 내리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나도 새끼들을 모두 불러서 자기 날개 아래 품고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품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의 품을 것이니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주님께서 안고 업고 품어주시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살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4절로 6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함으로 마음이 든든합니다. 내 하나님이 됨이라.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천지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무슨 관심을 가지겠는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이런 특별한 관계를 생각하면 아무도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나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놀라운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고백은 우리 신앙에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데 믿고 난 다음 이것이 자꾸 사라지고 의심이 들어오는데 이를 막고 강하게 붙드는 것은 입술의 고백입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마음에 많이 간직했다가 입술로 고백하면 그 말씀이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늘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얼마나 다정한 말입니까?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개인뿐 아니라 국가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하고 같이 계시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형통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하고 같이 계시면 여러분 점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에게 꾸어줄 줄 알아도 꾸지 않습니다. 형통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같이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형통하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와 같은 번영과 형통의 기운이 같이 있으므로 아주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점점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국가라도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에 같이 하시면 김정은이가 아무리 원자탄을 가지고서 큰 소리 해도 아무것도 아니게 두려워할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